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성도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부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정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걸 아시고 세우셔서 우리 십자가에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수요일부터요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지금 이디오피아에서는 화산이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피해가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하기야 그 화산 지가요 중국까지 날아올 정도니까 하여튼 세계는 많이 시끄럽습니다. 백악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총격 사건이 나고 경찰이 죽었어요. 경찰이 이런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상황들이 다 초점은 하나로 붙여져요. 주님 오시려고 가까운데 오시기 전에 뭐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고 면밀하게 보면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뉴스 나올 때마다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들을 내일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어떻게 되는 것 예측하지 않느냐. 이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일어난 일이죠. 이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또 오면서 그동안에 해가지고 한 만 명이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10,0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그 당시에 10,000명 넘는 제자들이 생겼다 그러면 대단한 거지. 이렇게 엄청나게 생겼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 헬라파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이제 섞여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매일 구제하신 거지.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매일 구제했다 이 말이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특히 이 과부들을 다 보살피는 구제가 매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제대로 이렇게 받는데 헬라파 사람이 보니까 우리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구제를 별로 못 받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다 아마 그 중에 아마 지도자들이겠죠.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시기에서 말씀 전하고 구제하고 이거 막 하는 게 이게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시기에서 이게 시기에서 구제한 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몇백 명 내지 몇천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앞에 봤지만은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니꺼 내꺼 없이 교환하고 물물 교환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를 공유하고 축복을 공유하는 함께 나누는 이런 자리였다 보니까 이게 뭐 200명 하면은 쉬운데 1,000명, 2,000명, 10,000명 넘어가니까 이게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야 조직이 만들어져야 이게 저절로 이 사람 이런 저 사람 저런 이가 탁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막 3,000명 5,000명 회개할 때 서로 가져와가지고 막 은혜를 나누고 막 이렇게 축복을 하는 아직도 지금도 6장에서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누구는 뭐 그럴 의도가 없는데도 어떻게 이쪽 사람은 소문을 듣고 야 빨리 가 구제 받아라 하면 소문을 듣는 사람가 구제 받고 이쪽 사람은 어떻게 소문이 좀 늦으면 해요. 일단 나눠주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만 이게 잘 안 맞는 거지.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만 나눠주고 우리는 왜 구제 안 해주노? 이 불평이심. 이 사도들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우리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너희 중에 이거 말씀을 제껴놓고 이거 하려 그러면 우리 말씀이 다 제껴놓고 기도도 뭐하고 이것만 내려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뭐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제 옛날 성경에는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전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 이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겠다 이 말이죠. 이래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더기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안수하고 이제 구제하는 일을 이제 이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럼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처음 이제 이 7 지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사도들에게 맡기고 구제하는 일은 이 집사님들에게 맡겼어. 구조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이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뒤에서 어떻게 해요? 구제가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이 구조를 만들었다 이 말이지. 이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도 이 말씀에 복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크게 부흥했다. 이게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참 신기한 거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구제했어요. 매일 구제했어요. 그죠? 목사님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 부흥돼가지고 크게 막 이렇게 부자 됐으니까 매일 구제하지요. 여러 사람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에 성민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성민교회는 뭐 어떻게 했냐면요. 그 코로나 터질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다가요 교육관이 하나 있는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쌀 20포대기 쌀을요 확 지어놔요. 지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 믿든지 쌀이 필요하신 분은 와서 가지고 갔어요. 그 교회가 안 클 때도 그랬어요. 한 100명, 200명 됐을 때도. 그 대신 그 뭐 체코 가라 그런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 자기 이제 가져간 사람 그 체코 가져가라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 우리 세미나에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제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 믿든지 예수 안 믿든지 간에 살이 필요한 사람, 돈이 없어서 살을 못 드시는 분 무조건 와가지고 가져가라는 거죠. 그 20kg짜리 그 다음에 10kg짜리 이렇게 놔뒀겠지 그죠? 그래 시작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면 나중에는 복지 그 동네 우리로 말하는 면사무소인데 동사무소인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복지에 관한 모든 일을 교회 안에 있는 구제팀에게 맡겨가지고 조직적으로 그 동네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 일이 커져가지고 그죠? 정부에 돈이 들어오면요 정부에 간섭이 들어오거든요. 반드시 그 감사가 들어오지. 돈이 쓰이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근데 다른 데 맡기면은 돈 빼먹고 막 이렇게 부정이 많은데 교회에다 맡겨놓으니까 감사를 해봐도 어떻게 해요? 정말 신실하고 그 자기들 돈 준 돈보다 교회에서 보태가 더 크게 하니까 믿고 맡기지 않겠어요? 몇 년 감사해봐도 뭐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고 아니 교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들 돈보다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할 수가 있나? 뭐하지? 나라님도 못 구하는 그 왜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구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교회는요 없다고 막 억울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적든 크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는 걸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만큼 내 분량대로 부지런히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은혜 받고 충만하고 뭐 다 좋은데 그 은혜에 충만하고 뭐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왜 은혜 주셨을까요? 그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러분 구주에서 나타나요.
그래서요, 뭐, 하여튼 뭐, 구제하는 데는요, 구제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 아무리 뭐, 아이고, 옷 없는데 옷을 사 입으라, 야, 신발이든, 밥 먹고 가다, 밥 먹고 와라, 아무리 그래서 그건 말뿐이요. 근데 실제로 구제는요, 해야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야, 많이 해볼수록 많은 경험이 쌓이는데 그 사람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고통이 다르고 힘듦이 다르고 다 달라요. 쓸쓸함이 다르고 허전함이 다르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가서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마음이 전달돼요. 그 순간에 내게 있는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께 내게 주신 평강이 전달되어지고, 하늘의 위로가 전달되어지고, 그 조그마한 물건, 빵 하나라도 나눌 때 그게 전달돼요. 야, 이 비밀을 알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래 내가 그걸 알고 난 뒤에 밥을 자주 먹어요. 네? 밥을 같이 먹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데 내가 이렇게 저는 그걸 그게 환상인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뭐간지 모르겠는데, 예? 밥을 나가니까 내가 반찬 위에 숟가락을 밥을 떠면 내가 반찬 위에 탁 올려주구나. 밥그릇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가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내가 자꾸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버려요. 목사가 워낙 가난하게 보여가지고 내가 밥 사줄 때는 밥 먹자 이러면 다 도망가. 그래 같이 밥 먹으면요 그건 자족해요. 어떤 사람은 뭐였는데 내가 원래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뭐하지만은 서로 신뢰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는 자주 올려줍니다. 밥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자주 푸는데요. 밥 푸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바쁘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바쁠 때 여러분이 그냥 바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그 먹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힘을 얻어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랑을 묻게 되고 하늘의 위로를 묻게 되고 하늘나라를 묻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구제가 그냥 구제가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하늘나라가 나눠지는 그 어떻게 나눠줄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나눠지는. 그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바쁠 때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밥을 퍼보세요. 이거 먹고 예수를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신랑을 바쁠 때는 이거 먹고 예수 믿게 하고 있어요. 능력이 사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간다는 사실 아시아요. 이 구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열매를 맺히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자라가는 게 너무 느려.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쑥쑥 자라가요. 근데 열매 못 맺는 나무는 뭔가가 어떻게 해요? 병들었어요. 그 열매를 맺는 일은 여러분 이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열매 맺는 나무에는요 농부가 어떻게 해요? 더 투자하는데 아깝지 않게 투자합니다. 맞죠? 거름을 넣는데 이 나무는 사과 많이 열렸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이 열리려면 더 많이 줘야 되고 기름이라 거름을 더 많이 넣을 거예요. 네? 똑같은 거름을 넣는데 말입니다. 많이 달리는 나무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넣어줘야 어떻게 굵지. 많이 달리는 나무에 거름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해집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큰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작은 거 다 사과 달리는 걸 다 추려버리잖아. 응? 크게 달리라고. 예. 그것처럼
은혜 받아서 여러분 빨리 성장하고 빨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와. 기도할 때는 그러지. 하나님, 내가 헌금을 10,000원 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주세요. 100배밖에 몰라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신명기에 가면은 10,000,000배가 있어요. 10,000,000배. 내가 돈을 투자해놓고 하나님 1000배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1000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예. 그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데는 이게 주님께서 구제하라고 내게 감동 주실 때는 주저하지도 말고 이게 이게 멈칫하지도 말고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고 탁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옛날에 짜장면 외식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기도 참 힘들었거든. 처음 이제 우리 결혼했을 때는. 근데 지금 외식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외식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데 와도 되나 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기가 막히게 내가 지한테 돈을 돌라 그랬나. 야. 목사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가. 그래. 지 사람이 아는 사람이래가지고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지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념 기념일에가 여기 왔다 이래 얘기하더라고. 개념 기념일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지 보고 돈 돌라 그랬나. 지가 즐기다 해서 내가 이랬어. 네?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고급 문화를 이 몸에 익힐 줄도 알아야 돼. 왜? 내가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제가 대접을 하는데 맨날 가면 대장찌개 먹는 사람이에요. 불러다가 아주 비싼 밥을 먹였어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요.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속으로. 너는 앞으로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대접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구나. 이거 첫째 이걸 알아야 돼.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받고 마음에 있는 대로 그 기쁨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죠? 나도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자기의 복을 키워갈 수 그런 문화도 앞으로 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있는 모든 하늘나라의 문화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고급 문화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그 만왕의 왕이요. 저와 여러분 종들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그렇게 극진히 섬겨주시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최고 고급 문화예요. 하늘나라의 그 귀한 최고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하늘나라의 최고 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구제하면서 거기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주님께서 되게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넬료보고도 그랬잖아.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을 때 사도들에게 있었던 권세와 능력이 이 고넬료 과정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런데 그 사도들이 누리던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그 권세가 그 가슴에 임했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어야 되지만은 구제가 상달되는 날 여러분 돈 걱정을 하고 살아도 돼요. 저는 그래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가는 데마다 저는 구제하라고 합니다. 재정지사님들이 다 힘들어요. 내가 구제하라고. 예. 우리 교회 돈도 없는데 내가 구제야, 이 가난한 교회일수록 구제를 해야 부자 하나님이 부자 하나님이 부자게 만들어줍니다.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10,000원 낼 테니까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10,000원씩 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10,000원 요새 그리 큰 돈 아니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안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니 재정에서 구제를 돕는 뭐지 이걸 안 내놓으니까 그러면 권사님 10,000원 내놔. 그거는 얼른 내놓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도왔어요. 다른 교회를. 예. 아니 그리 도움을 받는 교회 모르겠네. 신앙이나 똑같은데 되게 가난한데 왜 도움을 해? 네 그렇지. 없다고 구제를 안 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 된다. 없을수록 누구 말 따라야 힘써서 애써서 구제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장이 열린다. 축복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은 그냥 안 쏟아진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지만은 이 구제를 조직적으로 이제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저 나라님도 못하는 저 구제를 끝없이 펼친다. 계속 구제하는구나. 인식이 달라져. 인식이. 교회를 향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구제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 역사들 임해도요 내가 마음을 안 열면 어떻게 해요? 이 역사 내가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구제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을 확 다 열어버려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렇게 감동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했다? 구제를 매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사도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에 여러분 집사를 왜 세우냐? 집권자를 왜 세우냐?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 우리 한국 교회하고 깜짝 놀랍니다. 목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설교만 일주일에 우리 교회만 보세요. 새벽기도 7번, 그죠? 주일날 오전 오후 2번, 수요일날 예배 이거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금요일 철야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은 이것만 해도 엄청난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엄청난 설교양이.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저 당회장으로서 재정관리도 다 해야 되고 또 뭐예요? 구제도 또 다 간섭하고 뭐 오만 것도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볼 때 목사가 이거 완전히 슈퍼맨이에요. 외국 목사님들 봤을 때 다예요. 우리 한국 교회. 새벽기도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가 새벽기도 없으면 목사할 텐데. 그럴 정도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거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어요. 직분자들을. 기도, 교회 일, 교회 운영은 맡기고, 장로님 맡기고, 권사님 맡기고, 구제도 맡기고,
여러분 교회가요 잘 되는 교회는요 자기 맡은 일을 자기 직분에 따라 자기 맡은 일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이제 뒤죽박죽인데 목사가 뭐지 기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이제 거꾸로 돌아가야지. 예? 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자매님이 제가 어릴 때 관점을 들었어요. 그때는 목사가 참 흔하지 않죠. 요새는 목사가 참 흔합니다. 시골 교회도 목사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때는 요 면 단위에 한두 분만 목사고 다른 게 다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이 장로님이 이제 어렵게 전도사님을 모셔놨는데 거기 기도를 하래.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산에 기도가 하다가 시간 되면 그 전에 얘기를 했겠지. 전사님 기도하러 가시도. 그 전도사가 이 장로님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상관없이 끌려가지고 예?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전도사에서 기도만 했겠어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없는 목회자 되지 않고 그 기도 시켜가지고 은혜 있는 사람 만들려니 이 장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전도사 데리고 이제 산기도 가는 거예요. 가서 안 가는 거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키우는. 예.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보다 참 훌륭한 장로입니다. 진짜 목사를 키워내놨으니까 진짜 훌륭한 장. 목사보다 훨씬 목사 할배 같은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예,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 안 받을 수가 있네. 다른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나 뭐 욕하고 은혜 없다고 막 쪼고 보내고 막 난리지는데 그 장로님은 그걸 다 무릅쓰고 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없는 설교 들으면요 그거보다 더 힘든 거 없어요. 예,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요 예, 하나도 뭐 그러자면 몇 년 안 걸렸을까 싶은데 어느 날 이제 전도사가 이제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 제대로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이제 집에 가서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으시겠다는 이런 얘기들. 얼마나 대단한지. 야. 진짜 목사보다 더 훌륭한 장로님.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비들 가운데는. 어디가 잘못 배워가지고요. 요즘 제가 보면 그래요. 목사 욕하는 사람 많고 나무라는 사람 많고 불평하는 사람 많은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럴 동안에 가서 우리 목사님 저 정신 차리도 좀 기도를 좀 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누가 뭘 해야 돼? 성도들 기도해야 돼. 기도와 이 왜 이런 말하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사가 봐도 없어. 전무하세요 이러면은 왜 그걸 하냐 이게. 이 기도를요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24시간 기도하냐니. 힘들겠지. 그쵸? 이 훈련이 안 되면 이게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 만났다.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진짜. 내가 얘기했죠. 내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난 일반 목사님들한테 못 묻습니다.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 그래 하루 기도 얼마 하노? 물어봤어요. 한 30분 하나? 네. 아니. 그러면 1시간 하나? 아니. 내가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 30분도 안 한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1시간 하나? 아니. 그럼 얼마 안 돼? 15분. 깜짝 놀래. 내 속으로 잘 빠졌다 이놈아.
욕을 했다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일반화돼. 보통 사람들이 못 써. 은혜를 사모해서 막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목사님 뒤설적이 하더니 새벽 나가면 보통 얼마나 앉아있습니까? 이걸 보면 1시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래요. 2시간 하는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네. 은혜를 사모한다 이래가지고 목사들을 데려놓고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야, 2시간 기도하도록 하는데 3년 넘게 걸렸어요. 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고 2사람. 내가 이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목사들, 내가 여기서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 만들면 나는 이 기도회를 성공하는 기도회를 내가 봅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쳤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겠어요. 모하게 됐어요. 모하게 됐는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늘 전화하는데, 어느 날 내가, 목사님 아직도 기도합니까? 기도해. 오, 대단한데? 내가 이랬어요. 오, 대단한데? 예. 그때부터 기도주를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인간아. 좀 지혜로우면 쉽게 은혜 받고 할 텐데. 그래, 내가 그래서 목사님은 있잖아. 저 당직을 갔다 와야 돼. 내가 그랬어. 이번에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를 해요. 거기 갔다 와야 되니까. 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려요. 가면 그냥 가서 점심도 돈 내야 돼. 그러면 헌금해야 돼. 내가 보기 헌금 안 하더라고. 그런데도요, 얼핏 잡아서 한 10만원 깨지니까, 그게 좀 힘든가 봐. 사모님 돈 잘 버는데. 그런데도 그래.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목사 기도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게 소원인데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은혜 사모한다 그래가지고 오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가버려. 같이 기도하면 되지. 목사가 뭐 가지고 막 목사가 왜 말씀에 은혜 받으러 지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루에 성경 얼마 읽습니까? 안 읽어. 성경 읽는 목사가 흔하지 않다니까. 근데 내 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밤에 기숙사 있잖아요. 나는 이제 자취방이 있고 방석을 올라매고 이제 지금 산에 이제 그 야산에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니 어디 가노? 보다시피 기도하러 가라. 이 성경 읽라.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 읽어야지. 학교 다니면서 저는 성경 1년에 한 2번 정도 읽었거든요. 읽어야지. 그 사람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 연구, 성경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래 내가 이제 그걸 가니까 나를 보더니 이전도사 기도해야 되는 건 안 하겠는데 기도하고 이 성경 읽는 거하고 밸런스 맞추는 균형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더라고. 시계에서 기도하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는 건 내가 이제 좀 하는데 시계에서 자기는 성경 읽는 거는 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성도들마다 부탁을, 우리 명진교회만 뿐만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데 설교하면 꼭 시간을 내서 목사를 기도하세요. 그것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목사가 이제 사람. 여러분들과 싸워야 되는 원수마귀들이 여러분들이 안 싸우면 그게 다 누가 돼?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만 무너뜨리면은 성도들이 다 맞아도 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싸워야 되는 마귀는 여러분들하고 싸워줘야 목사가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그 마귀에 이겼어.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텐데 그 짐을 다 목사가 지고 혼자 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신진당부 그냥 모자라면은 좀 기도 제발 기도 좀 해라. 나는 아가 늘 모자란데 모자라서 실수도 많고 뭐 이런 잡다한 다 내가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자라는 걸 세워놨으니 이제부터는 나 모자라는 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채워주세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자란 부분들이 저절로 성도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다 저절로 감춰지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저는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하려고 훈련도 받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전도하는 재주는 진짜 없는 것 같아. 전도도 잘하고 그래서 전도도 뭐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해라. 예.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면 하나님께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 이걸 알았어요. 막 섬긴다고 열심히 막 반찬도 섬겨보고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집이 없어요. 옛날에는 나무 문 무슨 창호지 문이잖아요. 그 문을 사용하실 때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거의 다 그런 문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들어가면 청년들 데리고 비누를 사가지고 쫄대를 사가지고 그 집집마다 뭐 돈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집에는 뭐 다 치지. 근데 나만 노인 집에는 이게 없어.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에다가 비닐을 쳐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확실히 우묵해지거든요. 이 뭐라고 하지 이 찬바람이 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별짓을 다 해보는데 다는 어떻게 하느냐? 많이 생기면요 농민들이 욕은 안 해요. 그리고 많이 생길수록 어떻게 하냐면 동민들이 목사를 보고 우리 목사를 믿지. 그 정도까지는 가. 근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못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말씀 구제도 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펼쳐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기도와 말씀이 전무하는 거 이런 목회자를 만나기 원하거든.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어느 날 이런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 장담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분 자녀가 정말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가정이 목사가 하나 나요. 나기는 나는데 어떤 사람 정말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 목사라고 다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성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진짜 목사가 목사를 하나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저절로 그 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소원 받으시고 진짜 제대로 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살리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말씀의 전무, 그 다음에 지사님들 일곱 지사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지혜로워요. 세 번째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제 목사가 마음이 되게 아플 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욕하면요 내 마음이 그리 아파요.
누가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요가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핑계도 안 돼. 아무것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 마음이 그때 주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사고 났을 때에도 아저씨 보고 어디 사는겨? 저 위에 동네 사는겨? 이랬더니 예, 그렇대. 어디 편팔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뭐 하잖아. 여러분 교회 목사는요 그 손해나도 손해보지 어떻게 뭐 이렇게 뭐해요? 싸우지를 못해요. 싸우고 누가 싸워줘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싸워줘야 돼요. 바른 말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가스가 당장 못 쓰게 돼가지고 가스 여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더니 사람을 보냈는데 오시더니 그게 있으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이요 이거 이래가지고 안 돼요. 왜요? 이거 교회라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처리 진짜 힘들어요. 이러면 서로 힘들어져. 이러지 마세요. 그럼 뭐였니? 보험에서 바로 여기 질러서 연락해가지고 접수만 딱 시키면 이 제대로 착착착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목사님처럼 이거 하면 그 사람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사건을 많이 치러본 사람.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 바로 보험을 해서 전화가 접수하도록 만드세요. 만들면은 연락이 바로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안 돼. 이번 주에는 좀 힘들 것 같아. 날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러니까 힘들 것 같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완전히 다 싹 다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거 접수 시키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 김기혜 권사님 전해가지고 이름도 내가 아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못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알아봐가지고 이제 연락이 바로 오셨길래 그 사람도 얘기했지. 이러면 서로 힘드니까 가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나도 힘 안 들고 우리 사람들 힘 안 들고 서로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이 이 보험회사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하는 걸 합니다. 접수해주세요. 이랬더니 그 자리에 서가 바로 접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 내 기도했거든. 아버지 이거 사고는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거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해결 중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직분자들이. 그래야 어떻게 하냐? 교회다워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구제가 동시에 잘 이루어질 때. 그 목사는요 어떤 경우가 이러니까 그래 얘기하면요 장로님 그러더라고. 내가 실제로 당한 얘기예요. 목사는 재정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장로님이 3분인가 4분인가 되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재정에 될 수 있는 대로 관여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럼 목사가 관여할 일이 없지. 근데 목사가 재정의 출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목사가 목회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의 그 행정적으로 직분이 뭐냐면 당회장이에요. 장이란 말이에요. 장이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장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설교하고 신방만 하세요. 참 그게 이제 교회의 정치가 그게 정치예요. 내가 이랬어. 참 무시하는 장로구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보고해라 뭐 이래서 전혀 안 했어요. 그다음 그 있는 교회에 있는 동안에 진짜로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태도는 목회는 내가 전반적인 교회 전체 목회는 내가 할 테니까 니는 설교하고 신방만 해주는 목사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이제 힘들어하십니다. 예, 역사하실 수 없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여하지 관여 안 한다니까. 관여 안 하는데 이게 구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직분자들이 다 잘 의논해서 착착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면 목사가 오히려 더 고마워요. 야,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목사가 신경 안 쓰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예, 지금도 제가 제일 쉬운 대로 재정에는 관여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예, 뭐 물으면 거사님들 의논해가 좋으신 대로 하세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왜? 예, 그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요. 목사는 뭐냐?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전체적인 그걸 알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큰 교회예요. 10억 내지 100억을 장로가 재정 장로가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강단에서가 내가 잘못했었는데 진짜 사과해야지. 아니, 성도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10,000명 넘는 성도들이 목사는 뭐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는 아무 생각 없이 장로님 잘하고 계시니까 다 맡겨놓고 그냥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오늘날 이 돈을 주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뭐 한두 번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명성교회는요. 명성교회 목사님이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영양에 시골교회 자기 처음에 목회하던데 그 교회 가서 자기 친구 집사님 아들이 한 7명, 8명이 됐어요. 내려와가지고 명성교회 일합니다. 명성교회 목사님 내려와가 지사야 나 좀 도와다 하고. 왜? 믿을 사람이 없다. 다다 몇 억씩 치고 도망가 본다. 많으면 10억 뭐 이렇게 더 치고 도망가니 이거 방법이 없다. 니 날 좀 도와다오. 내가 우리 애들 여기서 키우려면 힘들어. 내가 네 애들 다 책임져 줄게. 모든 거 책임져 줄 테니까 네 제일 처음에 나하고 신앙생활 할 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 잘 어떻게 관리하 네가 좀 했다고. 믿을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 마음 있잖아. 둘이는 알잖아. 그 마음으로 좀 하나님 좀 섬겨보자. 그리고 데리고 올라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어디 맡길 데가 없어. 다도 한번 2번, 3번만 당하면 다도 먹는 거 지금 안 보이겠어요. 충격이 크잖아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다 서서 이제 이 구제를 맡기고 나니까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지 할 뿐만 아니라 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일을 하게 됐으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진리에 든든히 서가는 데께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 가더라. 이런 축복의 교회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명진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서 가야 되지요. 그러려면 목사는 목사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이 맡은 대로 잘 해야 되고 뭐 서로 의견 안 맞을 때도 있지. 사람 사는데 그러면 얘기를 서로 사정을 얘기를 잘 주고받아서 조율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명진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담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다 크게 축복으로 받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른 교회 아니고 명진교회에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처럼
이명진교회가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많은 구제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드리며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어서 주님을 찾는 기쁨이 주님을 찾는 소망이 세임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95장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 예수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나를 때 그 은혜가 느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까지 그 은혜 받도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 예수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나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리 없이 넓은 우리 주 예수 날로 더욱 귀하다. 7정 검사는 제기사님, 양영희 권사님, 박영영 선교님, 이서준, 이서연, 11정 이서정 집사님, 이용숙 권사님, 김기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인국 장로님 감성 724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을 주관하는 모든 성필리에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지만 웃을 받지 못한 성필리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복이 있사오니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길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돌아보시고 건강의 복을 다하시고 주님이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실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하늘나라로 충만케 하시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소원을 받으시고 이 예물 전에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만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믿으니 충성봉사하는 손길들 돌아보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선발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많은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되는 성결의 그 가정에 생명의 아버지 만나가 충만케 하시고 생명수가 넘치가 흐르게 하시어서 하늘나라로 충만케 하시되 주의 보혈로 덮으시어서 모든 원수 마귀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와 부족한 종을 돕는 성결의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진리와 말씀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동행을 걷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오주 예수여 어서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 심령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아버지 멋쩍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복음의 깃발로 비춰들고 복음의 빛을 크게 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 수가 대제가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낮 예배 우리 선인석 집사님 기도고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권영재 권사님 특성인의 이상훈 집사님 다음 달 봉사위원회는 헌금위원회 우리 김기혁 권사님 위아위원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남교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날짜가 나왔네. 2월 14일 아니 12월 14일 오후 3시입니다. 예. 지금 20일 기도회 하는 중입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갔어요. 이제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고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게 어떻게 깨어있는지 묻는데 기도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예,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기도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찬송 55장 드리고 축도를 일어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내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오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영광과 건설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이룩을 경내의 역사 충만 인도하시니
예배드리고 도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대직경 농장 기업 삶의 표절 이 지역과 맹진교회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세계 만방에 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머리 그 사역지 위에 그 가정 위에 저북한 악질 밑에서 시달리는 우리 동포들 머리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자들 머리 위에 그들을 돕다가 행복물명된 하나님의 사자들 머리 저 북한의 아버지의 악질 밑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동북 공경을 해서 독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동포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